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주변에 외국분들이 계시면 이제 인터폰을 통해서 먼저 이어폰 통해서 이제 통역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의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339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그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는, 안타깝게도 은사를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서로 은사들을 비교하며 자랑하며 때로는 다른 은사들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분파까지 나누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과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지난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부분들로 말씀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읽었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 한 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었거든요.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맺었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에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은사는 은사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에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정말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친하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로 좋은 그 더 큰 은사에 대한 게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왜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인지,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인지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호하는 은사가 있었답니다.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선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우월하다라고, 방언의 은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방언의 은사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는 건 뭡니까? 방언이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영의 언어예요. 천상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방언의 은사를 갖는다라는 건, 이건 참 특별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났었던 방언의 은사는 어찌 보면 외국어 방언이거든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어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났었던 이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가 바로 외국어 방언의 은사거든요. 사실 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어 방언의 은사,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영어가 막 나오는데,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어가 나오고,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외국어. 그러다 보니 우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나는 외국어 방언도 있고,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해서 대화할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얼마나 어깨에 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천사 같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그런 모습들, 그런 표현 쓰거든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당신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그래,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 천사 같다라는 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 야, 너 오늘 천사 같다, 칭찬이에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로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말은 어떨까요? 천사의 말도 가장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막 듣고만 있어도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듣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듣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이것이야말로 천사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사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그 시대에 누가 많이 사용했었냐면 이교도들이 많이 사용했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주무시니까 깨라고 하면서 막 소리나는 구리 가지고, 꽹과리 가지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나를 치유하고, 일어나서 나에게 돈을 주고, 일어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막 시끄럽게 울리는 그런 모습들. 근데 사실 그건 언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들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이 부분들이 언어에 대한 모습은 아니라 정말 소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최고의 언어적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다 그러면 오히려 듣기 싫은 소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은사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사랑 없다면 꽝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또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랑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받았었던 그 은사들이 소용이 없는지 예언의 능력이나 믿음의 능력까지 비유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이 있다라는 것, 이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모든 지식,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사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대언하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마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존경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메시지를 잘 선포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믿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산 보고 산아 움직여라 그러면 산이 움직여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 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굉장히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은사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가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은사,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무엇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역으로 바꿔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 없이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일예로 요나 선지자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의 입에 주셨어요. 너 니느웨 백성에게 가가지고 내 말을 좀 전하라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 망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한번 니느웨로 가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니느웨는 내 원수의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민족이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물에 빠졌죠. 배에 퐁당 빠게 되고 뭐가 삼켜요?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게 돼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서 요나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만의 살 길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랬더니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죄악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왜? 너네들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는 기뻐해야 돼요. 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요나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는데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은자면, 사랑 없이도, 영혼들에 대한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구나. 영혼들에 대한 사랑 없이도 고래 뱃속에서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모습들.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서 많은 은사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일꾼들 보면 정말 수고 많이 해요. 정말 봉사 많이 해요. 사실 신기한 건 교회 일이라는 거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아는 사람은 뭐 안 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 다 해요. 하나의 달란트에 충성하면 하나님 2개 주시고, 2개 달란트 충성하면 4개 주시고 이래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복이에요. 나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슬픔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럼요, 이제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해야죠. 봉사해야죠.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 충성하면 더 많이 맡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충성해요. 정말 많이 헌신해요.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근데 이 부분들 속에서도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더라고요.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대단한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여러분 이렇게 구제 잘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구제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구제하기는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 것은 가지고 구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쉽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혹 우리 가운데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한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십니다. 대단한 공로자이실 겁니다. 다 자기 아끼거든요. 내 몸 힘든 거, 내 몸 피곤한 거, 내 거 희생, 이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한다? 정말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제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니, 내 몸을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건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사랑 같은데, 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아니,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고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는데 사랑 없이 그 구제가 가능해요? 내 몸을 불태울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아니, 그거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생을, 그 수고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원하는 그 사랑은 뭘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 힌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수고하면, 그저 헌신하면, 그저 열심히 내면, 좋은 말 하면 그게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랑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수준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근데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그저 헌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랑 없이도 충분하게 몸을 불태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참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사랑,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 아니 하나님이신 그 사랑, 그 사랑 없이는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아니 내 몸을 불태워 헌신할지라도 이 사랑 없이는 꽝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이 사랑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까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사랑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안에 평생을 다녀도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정말로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봉사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봉사와 헌신 수고는 다 나를 위한 봉사예요.
여러분, 이 모든 희생들 보면 어찌 보면 인간의 사랑은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구제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근데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만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내 만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이 모습들, 인간의 사랑 가지고도 다 가능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모든 부분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 없다, 꽝이다,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인간의 사랑은 자기 공로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랑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자신의 공로를, 자기 자랑을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70인역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 바꿨냐면 다 아가페라는 단어로 다 바꿨어요. 아가페라는 부분들은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을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랑 하나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모든 대응인들이, 그래요, 방언 못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 못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돼요. 천사의 말 못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천사의 말처럼 막 상냥하게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천사의 말 못해도 돼요. 그리고 예언의 능력이 부족해도 돼요. 모든 지식을 알만한 그 능력 없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그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깨달아지는 그 사랑.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십자가 사랑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죄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신다 그러면 그 인생은 달라져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의 희생, 헌신, 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오래도록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회 일하는 거 좋아요. 은사를 간구하는 거 좋아요. 더 큰 은사 간구하십시다. 최고로 좋은 것 우리 얻읍시다. 그게 뭐예요? 사랑, 십자가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죽이는 사랑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으로 막 공부로 막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그런 아가페적인 비슷한 사랑, 부모의 사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랑 깨닫고 여러분들도 남 살리는 사랑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푹 빠져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결국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인간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